자, 오늘은 44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더욱이 암흑시대와 이 핍박 시기에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얼마 되지 않는 성경의 사본까지도 없애버리려는 극심한 박해가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의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주의하여 볼 것은 카톨릭의 교리에 위반되는 어떠한 견해나 또 그것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계획과 수단이 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첫째로 어떤 종류의 책이든지 그것이 카톨릭 외의 서적일 때에는 다 모아 불살라 버렸으며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것은 여러 세기 동안 강력하고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역사가 전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정확한 역사를 알아내기 어려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저술가와 설교자들 역시 순교의 죽음을 당하였다. 이는 실로 피비린내 나는 시기였다. 모든 완고한 이단자들은 어떤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거나 또한 어떠한 곳에 살고 있든지를 막론하고 처참한 핍박을 받아왔던 것이다. 도나티스트와 폴리시안들은 초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현저하게 드러난 사람들이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카톨릭은 자기들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들과 같이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이단이라고 비난하였고 처단하였던 것이다. 카톨릭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이교화되었으며 유대교화되었고 복음의 능력보다는 세상 권세의 힘으로써 움직이게 되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따라 실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새 법률들을 만들었던 것이다. 여러 세기에 걸쳐 신약 교리 안에 들어온 많은 새로운 변화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 아마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정식으로 공포되어 실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변화 중 어떠한 것은 변화의 시점을 정확히 밝히기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카톨릭 체계 전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갑자기 바뀐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면 사람들은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러한 카톨릭의 모습이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의 카톨릭은 이미 신약교회가 아니다. 처음부터 신약교회의 그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순결한 기간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새 법을 만들어 성경을 변개시키기도 하고 삭제시키기도 하는 입법기관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여러분들 아실 것은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구교, 신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요한 1서 2장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들은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 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분명한 복음의 기초적인 원리를 부정하고
성경에 반한 이상한 마귀의 교리들을 퍼뜨리게 됨으로써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상한 마귀 집단이, 이단 중에 이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먼저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교재 46페이지 중간 단락 보시면 이 당시 그들이 만든 새로운 교리 또는 공포된 법령 중 하나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곧 카톨릭 교인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든지 두 가지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면죄부 교리와 면죄부의 판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또 하나의 전혀 새로운 카톨릭 내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가르침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는데, 즉 어마어마한 신용 대부 증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면죄부를 구입을 하면 먼저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그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을 그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면죄부 교리를 만들어내고 판매한 것은 오늘날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서원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천국에서의 신용 대부 증서이면서 이 지상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구원의 수단으로 또는 필요할 때 신용 증서를 통해 대출될 수 있는 보충의 방법으로 선행에 의한 구원의 교리가 가르쳐졌다. 천국의 장부에 계산될 최초의 큰 액수는 물론 주 예수님의 선하신 공로였다. 그는 아무런 죄악이 없었으므로 그 자신을 위하여는 선행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선행은 모두 이 증서에 간주될 수 있는 것이며 죄인을 위하여 자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를 하기 전에, 판매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값을 치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속인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한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고, 47페이지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에 가산하여, 그러니까 더해서 사도들이 행한 선행의 잔여액 전부,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계산해서 이 잔여액 전부와 그 후에 생존한 모든 착한 사람들의 선행을, 이것이 세 번째예요. 그 이후에 생존한 모든 착한 사람들의 선행, 그 신용 대부 증서에 가산하여 그것을 굉장히 거대한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막대한 액수 전부가 교회에 위임되었고,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죠. 교회는 어떤 가련한 죄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천국으로부터 신용 대부가 필요하였던 각 사람들을 위하여 적당한 액수를 지불케 할 권한이 교회에 허용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의 판매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친구를 위해서도 그것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가격은 이미 범죄한 죄와 장차 범할지도 모르는 죄에 비례하여 각기 달랐으며, 카톨릭 교인 자신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자 때로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역사 서적과 백과사전에 따르면 면죄부를 팔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죄가에 가격이 붙기도 했다고 한다. 과간이 아니죠. 면죄부 판매와 면죄부 교리가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교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단 교리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 새로운 교리란 영원옥, 곧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대라 불리는 곳인데,
모든 사람은 지옥에 빠지게 할 정도는 아닌 작은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버릴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면죄부 교리를 만들어내고 면죄부를 판매하겠다고 시도한 것은 그 목적이 성 베드로 서원, 그러니까 오늘 바티칸이죠. 그 바티칸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새로운 교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로써 면죄부의 판매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성경에 떨어져 나간 교회는 필연적으로 또 하나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눈치챈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카톨릭이 성경에서 많이 빗나갔다는 것을 알고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연옥이라는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연옥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중간지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기들이 죽으면은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 가지 않고 그 중간 단계인 림보라는 곳에 가 있다. 그렇게 또 카톨릭이 그런 림보교를 만들어내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죄들은 사후가 아닌, 죽은 뒤가 아닌 지상 삶을 살면서 징계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성도는 또한 사후가 아닌 지상에서 불같은 시련들을 통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다루시고 그들의 믿음을 정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면죄부의 판매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성경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는 필연적으로 또 하나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48쪽 밑에 단락, 여기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의 차이점을 열거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첫 번째, 국적으로 보면 그리스 정교는 그리스, 러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을 포함한 슬라브 족속들에게 퍼져 있었으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러시아도 문자를 보면 키릴 문자예요. 키릴 문자가 그리스어에서 온 거거든요. 알파벳은 그리스 알파벳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로마 카톨릭. 한편 로마 카톨릭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남부 및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등을 포함하는 라틴 족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리스 정교는 침례를 받을 때 적수레와 간수레를 거부하였으나, 적수레는 물을 뿌리는 것이에요. 관수레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물을 붓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부했어요. 왜?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근본 방법인 침수례를 변경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전적으로 적수례를 행하게 되었다. 침수례, 관수례, 적수례, 이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만든 거고요. 침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베프티즘. 그리스 정교는 유아 성찬을 계속 실시하였고, 로마 카톨릭은 처음에는 그것을 구원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라 가르쳤으나 결국 단념하고 말았다. 그리스 정교는 주의 만찬을 베풀 때에 평신도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주었으나,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에게는 빵만 주었고 포도주는 신부들이 마셨다. 이 포도주는 미사주라고 합니다. 미사주. 우리나라도 그렇게 신부가 혼자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때 다 주었어요. 빵과 포도주를 다 주었고, 포도즙이죠.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예요. 성경에서 새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가리킵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리스 정교는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하였으나 로마 카톨릭은 신부들의 결혼을 금하였다. 여섯 번째, 그리스 정교는 교회에 무호서를 부인하였으나 로마 카톨릭은 그 교리를 받아들였고 강조하였다. 이상 말한 것은 두 파 사이에 서로 상반되는 중요한 점들이며, 이 외에 다른 점에 있어서는 그리스 정교와 로마 카톨릭은 같은 입장을 보인다. 이제 9세기까지의 교회사를 마치고 10세기의 교회사를 살펴보자. 도표를 보기 바란다. 도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참조하시고요. 거기 밑에 줄 보시면 다시 잔악하게 박해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만약 암흑시대라 불렸던 1200년 동안에 1500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다고 한다면 역사는 확실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는 100년마다 평균 400만 명 이상의 비율로 죽은 셈인데 이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잔악한 핍박의 새 망치는 순교의 피바다를 이루면서 폴리시안, 아노에티스트, 헬리시안, 페트로브루시안, 알비겐스, 와이벤스 그리고 제친네파에게 가해졌다. 물론 박해의 잔악성의 정도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섬뜩한 부분은 뛰어넘기로 하겠다. 우리가 이제 이 중세 암흑기에 살았다면 우리 역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돼요. 자, 물론 계속적인 것도 아니요. 시종일관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장구한 기독교 연합회의의 시대가 출현하게 되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공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전 교회 연합회의도 아니었고 제국 전역에 미친 것도 아니었다. 거의 모든 종교회의는 어떤 국가의 법률이나 종교적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하기 위한 입법기관이 되었던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나 법 자체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다. 곧 이교도의 정부와 교회가 결탁하여 국가교회화한 것이다. 이교도의 정부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를 왜 이교도라고 하냐면 로마는 다신교예요. 거기에다가 황제들까지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카이사냐 그리스도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래서 시리아나 터키나 특히 이탈리아 로마 안에도 그 지하 무덤을 거기 가서 이제 피신하는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하죠. 숨을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터키 같은 경우는 지하 20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뭐 터키, 시리아까지 전부 로마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하 무덤까지 가가지고. 지금 카타콤 있죠?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카타콤 안내원들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 카타콤 안내원들이 항상 카타콤 지하 무덤마다 특히 이탈리아 로마의 지하 무덤마다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나중에 카톨릭 교도들이 거기다 표시를 한 거예요.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기독교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그 물고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 밑에 50페이지.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성경적으로 되어가는 것과 반대로 한층 더 이교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전의 단계로 돌아간 거예요. 이교도 그 다음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무엇이 따릅니까? 교육이 따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요. 이교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목적이 커요. 오늘날 신학교 그 커리큘럼, 그 신학 과정을 보면은 전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죠? 기독교 철학이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철학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세상에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철학의 뜻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No. 그는 그냥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명령한 거고
사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거거든요. 철학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 철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교화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데 세상 철학을 돌입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더러운 것이 첨가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규제 맨 밑에 딸락, 어떠한 민족이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을 포함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버릴 때에 그는 나침반 없이 망망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 어떤 그릇된 법이든지 어떤 법이라도 성경이 첨가하는 것은 다 그릇된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곧 다른 법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른 법은 또다시 다른 법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목사들에게 입법 권한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로서 끝을 맺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지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의 부분, 그의 그의 몫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사역자로 부르심받은 그분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만 삭제하고 첨가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을지라도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웠다 해도 그가 말씀을 첨가하고 삭제하는 그 행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과 유업은 없어져 버립니다. 러크한 목사님과 조날 라이스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미 공개가 됐는데 조날 라이스는 남침내교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킴제의 성경도 그냥 또 하나의 번역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성경 사본들 중에 원본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지닌 사본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배운 것은 뭐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과 이 기록된 말씀은 같다는 거예요. 권위가 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번역에도 영감이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번역까지는 영감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도 당시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만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그 외에 많은 지역 교회들에 복사를 해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복사본은 동일한 권위가 없는 거예요? 복사기를 팩시밀리라고 하는데 그대로 필사를 해서 복사를 했어요.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쓴 사람은 원본과 대조를 할 거 아닙니까? 대조해서 뭐 틀리게 썼으면은 고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 책을 쓸 때도 탈고를 먼저 해요. 탈고 과정이 필요해요. 탈고를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고요. 그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분명히 필사하는 과정에서도 탈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원본과 대조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내용을 복사했으면 그 복사한 하나님 말씀은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 기록된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면 왜 로마 제국이, 왜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그 성경을 불태우고 그 성도들을 죽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날 라이스 목사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지금 남친네교회 목사들은 복음 전할 줄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침례 목사들은 복음 전할 줄 몰라요. 몇몇 목회자들만 복음 전하지 거의 대부분은 복음 전할 줄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겨왔어요. 근데 변기된 성경을 추천하거나 그 다음에 실제 성경 변기의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분명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도성은 새 예루살렘인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어떤 몫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그 몫이 없어요. 아마 조그만 공간만 주어질걸요? 조금만 몇 평만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내 말이 아니에요.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 예루살렘에 가기는 가는데 조그만 공간에서 지내는 거예요. 치욕이에요, 치욕. 치욕이라고. 자, 우리는 지금 51조 중간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침례교회는 여러 회의에서 통과된 결정 사항이 설령 훈계적인 것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이라 할지라도 경계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 사항은 교회 운영의 법이나 규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자체로 필요한 모든 법과 규칙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단 헌법 필요 없어요. 우리도 이제 국세청에 신고할 때 교회 정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관을 다 이렇게 해서 냈거든요. 냈는데 정관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신약 성경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 자체로 필요한 모든 법과 규칙을 갖추고 있다. 미추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작은 책자 속에서 종교회의와 입법적인 회의에 관하여 많은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대략적인 것만을 보도록 하겠다. 라테란 회의, 라테란 즉 서방교회 회의는 교황들에 의해 소집되었다. 이 최초 회의는 1123년 칼릭터스 2세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여기에는 약 300명의 감독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로마파의 사제들은 절대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여기에 참석한 감독들은 제대로 된 감독이 아니에요. 자, 그 뒷페이지 52쪽. AD 1139년에 교황 이노센트 2세는 특히 페트로 브루시안과 아노에디스트로 알려진 두 무리의 대단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다.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노센트. 자, 그 회의가 있은 지 40년 후인 AD 1179년에 알렉산더 3세는 또 하나의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그들이 불경건한 자들이라 불렸던 와이덴스와 알비겐스 무리들이 문책되었다. 그 후 35년 만인 AD 1215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 공회가 소집되었다. 자, 여기 교황이 소집한 회의에 아노에디스트, 페트로 보르시안, 와이덴스, 알비겐스 그 지도자들을 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가면 그 사람들이 붙잡아서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요. 그 불편한 자리에 왜 갑니까?
마귀의 소굴에 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종들이지 마귀의 종들이 뭐라고 우리를 몰아가라 하느냐 이거예요. 안 간다 이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없는 그 회의에서 이들을 정지하고 파문하고 처단하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칼질을 하고 해도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그 장소에서 마귀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인들을 파문하고 문책하고 처단하고 했던 거예요. 그 후 35년 만인 AD 1215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하여 공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는 큰 공회 중에서도 출석자가 가장 많았던 회의인 듯하다. 이 회의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412명의 감독 그리고 800명의 수원장과 부원장들 그리고 비잔틴 왕실에서의 사절단 및 많은 황태자들과 귀족들이 출석하였다는 것이다. 이 회합의 구성으로 보아 적어도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때에 화채살이라는 새로운 교리가 선포되었는데 이는 소위 성찬식 때의 빵과 포도주가 신부들이 기도한 후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유가 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도 이 교리가 수세기 후에 일어난 종교개혁 지도자들을 자극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교리는 누구든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비밀 고해 성사, 자기 죄를 사자에게 고백하는 것도 이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1215년 그 전까지는 고해성사 같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어디에도 고해성사 같은 건 없었어요. 아마도 세계 역사상 사람들에게 가해진 가장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은 소위 종교재판이라 알려져 있는 그것일 것이다. 종교재판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스페인. 피에 메리 여왕이라고. 종교재판, 마녀사냥 그런 표현들 썼잖아요. 이는 다른 일반 법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소위 이단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전 세계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잔악한 것을 비난하며 폭로하는 책이 무수히 많은데 이러한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휘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또한 계속되었다. 사실상 그 야만성을 말하자면 온 세계 역사상 그것을 능가할 만한 것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이 의학과 의술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 생체 실험 때문에 그래요. 일본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마루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고문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세요? 스페인 종교재판에서 배운 거예요. 스페인 종교재판.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행한 것을요,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왜 그 그림을 남기죠? 그림으로 다 그려놔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배워갔다니까요. 복수의 순교사, 잭측의 연막, 그 다음에 잭측이 펼쳐낸 알베르토 시리즈 1권부터 6권까지 럭카 목사님의 신약교회사에 보면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53쪽 밑에 달라.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을 박멸시키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재판은 1229년 14년 만에 다시 또 하나의 공회가 소집되었다. 이것은 교회 연합회에는 아닌 듯하다. 이것은 타울로스 공회라 불리는 것인데 전 카톨릭 역사 가운데 가장 중대한 교리 중 하나가 이 회의에서 선포되었다. 이 회의에서 모든 평신도들 즉
신부들과 고위층 사제 외에 다른 모든 가톨릭 교도들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읽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제 외에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게 법령으로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성경은 이 상자에 가둬버린 거예요. 열쇠로 채워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 미국의 교회들 가면 이 강단에 여기 성경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거는 사실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했지 전시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잘 모르면 그런 거 따라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여기다가 성경 여기다가 유리함에다 놓고 자물쇠 채웠어요. 그리고 이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 춘천에서 근무하실 때 군 복무 시절에 친구 따라 이제 성당에 갔는데요. 사제가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하더라는 거예요. 라틴어 얼마나 잘하면 라틴어로 설교합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죠. 아무도.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한 단어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한 단어도. 라틴어로 설교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상고하라고 밝히 가르쳐 주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 성경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이죠. 성경을 꺼내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누구나 성경을 더 읽도록 했어요. 근데 카톨릭은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또 하나의 공회가 리옹에서, 프랑스 리옹이죠. 리옹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AD 1245년 교황 이노센트 4세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은 독일 황제 프레드릭 1세를 파문하며 폐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나라보다는 프러시아라고 알려져 있죠. 프러시아. 자, 그러면 쉬었다가 오전 예배에 뵙겠습니다.